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아무런 방법으로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 나가서 그의 그 두렵고 무서운 병을 고침받았어요.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찾아 나가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혈루증은요, 유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혈루증으로 진단된 병명이 전혀 없었어요. 여자가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는 병, 하나의 위험스러운 부인병이죠. 부인병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은요, 절망적이었어요. 사실은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위험한 고비예요. 그가 앓고 있는 이 병은요, 그 당시 치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병으로 살 가망이 전혀 없는 병이에요. 이 여인이 12년간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받는 생애를 보냈어요. 12해, 12년이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가 병의 종이 돼서 병으로 그의 인생이 사로잡힌 일은요, 마치 우리가 죄 중에 사로잡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일과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기들맥진한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불행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또 있는 것도 다 재물을 다 허비했고요. 그런데도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했어요. 병을 고쳐줄 의원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많은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그들에게 의를 줄 줄 알고 열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율법이 그들에게 선사한 것이란 뭐냐? 의가 아니라 정죄였다는 거예요. 너는 죄진 여자라 그래. 너는 저주받은 여자라 그래. 이 여인이요,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치료가 아니라 괴로움이었고, 그 괴로움이 더욱 중해진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그가 가진 재산마저 다 허비했어요. 이게 진짜 가난한 여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역사를 보면요, 그의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절망이란 인생에게 있어서 위기예요, 위기. 이 절망이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의 절망적인 인생의 절벽에서 예수님을 찾은 일은요, 그의 새로운 인생에 열리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길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었어. 이 여인에게 그 같은 무서운 병이 주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고침을 받지 못한 일은 그에게 다행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인해서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절망적인 그 시기가 주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였어요. 이 여인은요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더 심한 거야 이 병이. 이 여인이 아마 그 이전에는요 예수의 소문을 아마 못 들었는지도 몰라요.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지도 못 들었을지도 아마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야.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전도한 누군가에 의해서 야 예수가 있단다. 예수가 온단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 전해주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에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긴 했는데 그에게 절박하게 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봐요. 아직도 그에게 돈이 좀 남아있어. 잘 들어야 돼요. 아직도 그에게 돈이 좀 남아있고요. 찾아가야 할 의원도 있었어요. 아직도 기력이 남아있었단 말이죠. 절박할까요? 안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절박하다면 예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저는 지금 한 사람을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이야기하자고.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진정으로 얼마나 절박합니까? 절박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찾지 않아요. 진짜 절박하면 그때 예수 찾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예수의 소문이 복음으로 들려진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 완전히 폐인이 돼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후에였어요. 그래서 먼저 깨닫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누구인가 이 가련한 여인에게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가 온단다. 그 소문을 들려주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려준 사람은요 아마 훌륭한 전도인의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초등단계 믿음이에요. 처음 예수가 있대.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볼까? 초등단계 믿음이야. 예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었어. 그러나 혹시라도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그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구원의 믿음도 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자신의 손을 주님의 옷가에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 같은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이에요. 어제 이 능행차 현장을 어제 가봤어요. 제가 수원에 40년 이상 살아왔는데 거의 45년, 6년 이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능행차 하는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어제 처음 저희 아내와 함께 갔다 왔는데 그 능행차가 어머니 해경구 홍씨 회갑잔치를 위해서 경복궁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수원 화성 행궁에 그래서 하루 쉬어요. 그리고 이제 윤건능에까지 이제 행차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재현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하고, 수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까지도 참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많이 왔는지 빽빽하게 어디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데 참 이 종각이 있는 그쪽에 꼭대기 올라가서 볼 수가 있었고, 그 사진을 좀 몇 컷 찍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저걸 좀 보고 싶다는 생각, 그것을 보려고 아주 눈을 불뜨고 이렇게 보는 그 모습들, 또 한 컷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참 어제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요. 뭐 그 근방에 어때 이 괜찮은 식당도 별로 없고요. 이제 만둣국집에 들어가는데 만둣국집에서 김밥 넣고 만둣국하고 뭐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좀 비싸게 먹었어요. 4가지를 먹었는데 둘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먹고 나서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그 능행차하는 사진들을 찍고 보자마자 그냥 내려오는 것이 그냥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참 시간도 잘 맞췄다. 근데 보면서 참 잘났다는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요,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좋다. 저는 그 효심들을 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뒤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
효심을 보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99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요즘 하냐면 저희 차 뒤에 그 어린이 유치원에 있는 감나무가 감이 익어가요. 요즘 시골에 어머니가 키우던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올해 많이 열렸대요. 그래서 시골에 전화해봤더니 올해 감나무에 뭐 약도 한번 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이 익은 무렵에 가서 따로 이제 가겠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가요 그 분들을 보면서 효심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는 뭐 당연히 나에게 이런 걸 해줄 거야. 아니요.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질병이 고쳐질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여러 가지 사실을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면 예수를 보려고 모인 무리예요. 우리가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섰더니 그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여인의 결단은 참으로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무리 가운데 섞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이 이 여인으로 이처럼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면요.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 사람은요.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려는 일념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먼저 일으키셨대요. 믿음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스바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자기를 만진 사람을 찾을 때에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믿음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축복의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죠. 일어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의 선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달도요, 주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